지난 주간에 계속되어지는 장마로 또 폭우로 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하여서 기도하고 또 조금 장마철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난 이후에 기회가 되어지면 또 돕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하여서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러다가 수요일 오후인가요? 잠시 비가 그친 겁니다. 그리고 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 그 옥상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옥상 위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교회 화분들 가운데 버려진 화분들, 식물들이 죽은 것,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몇 가지 식물을 심어 놓았는데 방울토마토도 심어 놓고 고추도 심어 놓고 상추도 거기다가 심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졌나? 며칠 동안 비가 그렇게 쏟아져 내렸는데 꺾어지고 죽은 건 아닌가? 그래서 올라가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서 그 방울토마토 꽃들이, 몽우리들이 맺혀져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홀홀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 어디에 있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그 2층 위에까지 올라왔는지, 그걸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기일이 있어서 강릉에 있는 우리 가족 선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그 나비는 아니겠죠. 하얀 나비가 그곳에서 날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계속 형제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엄마가 나비가 돼서 오셨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옥상에 올라갔다가 똑같은 나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얀 나비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경외감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의 나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번의 형태의 변화들을 거치게 되어지고 2번의 황골탈태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져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늘을 날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먼저 어미 나비가 그렇게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알을 낳아 놓는 겁니다. 그 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하얀 작은 점이나 작은 무슨 그냥 씨앗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고 또 적당한 나무의 생명의 기운들을 공급받으면서 바로 그 알 안에서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나온 애벌레는 작은 벌레였는데 그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진액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또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체가 되어지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입에서 씨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못이 씨를 입에서 뽑아내면서 집을 만들잖아요.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고추도 있고 까만 고추도 있는데 그냥 무엇이 달라붙은 무슨 버섯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나뭇잎 아래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고추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바로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비가 나와서 저 하늘을 찬란하게 날아다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마리 나비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알을 깨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껍질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알이 나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로 끝나버리고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애벌레가 되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되어져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벌레로 끝나버리는 것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입에서부터 좋은 것들, 진액을 뽑아내서 그 집을 만들었던 고추, 그 고추가 그냥 고추로 끝나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 그것이 나비가 되어져서 하늘을 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능성의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냥 땅에 속하여서 애벌레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미래를 준비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는 자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해마다 또 많은 이들이 소원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처음 개척되어진 교회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고 작은 또 그렇게 씨의 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정도였습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부르기에 애매하니까 기도처라고 이야기하고 가정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바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알을 깨치고 나오게 될 때 성장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크고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과정 속에 때때로 시련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바람 가운데 안으로 움츠려들게 되어지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그 고추 안에 들어가서 그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견뎌야 할 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들은 무엇인가? 나비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땅 속에 작은 씨앗에 불과하던 믿음의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또 부흥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이 예루살렘 총회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헨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바로 이 예루살렘 그 회의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환점이며 중심부이며 분수령이 되어진다. 과거의 발전들을 마무리 짓고 정당화시키는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발전과 부흥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 교회가, 그때는 뭐 교회가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공의회로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앞으로 기독교가 세계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비약적인 성장과 부흥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은 사실은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또는 시리아에 구브로에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교회였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적당하게 부를 말이 없어서 그들을 가리켜 그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중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되어졌고, 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에 가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덧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몸에 그런 증표를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의 이런저런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할례를 받아야 꼭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당장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구원받는 반열에서 할례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제외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라치는 이런 이야기들, 과거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들만 구원 얻고 우리들 방식대로 믿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런저런 주장과 갈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바로 여기에 대하여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교회의 정확한 입장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런 유대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교회의 답변을 받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공의회로 모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정한 내용,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여러 번의 공의회가 열려졌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이 공식적인 교회의 고백으로 채택되어진 회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는 정경, 성경이 성경으로 교회 앞에서 합의되어지고 인정되어진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의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회의가 바로 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였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서 바로 회의를 열게 되어졌던 겁니다. 갑론을박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 그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던 일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논란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 와중에 여기에 보면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이라. 그 중에 보다 근본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처럼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여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바로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하여 다루는 중요한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낌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신 연후에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것을 집어 먹으라, 집어 먹으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듣고 그 이후에 그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들을 체험하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 베드로가 온전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거죠. 우리가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또는 다윗이 온전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들이 된 것이 아닌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그들에게 매려고 하는가? 오히려 이 율법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 이후에 이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 이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정리합니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이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바로 야고보가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 또 선임 장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닐까. 그 역할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몬이 이야기한 이후에 저가 말하는 것이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니 너희가 들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바로 성경 구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 아모스의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너진 터전을 저가 일으키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택함받고 세워진 것이 아닌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냥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대하여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겨진 문제에 대하여 제 자신의 개인의 견해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는가? 덧붙여 이야기한 것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다만 우리가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다 의미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야 할 그것에 대하여서만 4가지 정도만 주의하라라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긴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절하는 것 이것을 금지시키고 그 안에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린 음행에 대하여서 경계하게 하고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라. 경계하는 말을 적어서 각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최소한의 것들만 지키면 누구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자. 그렇게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이 회의가 끝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회의가 되어졌던 거죠. 만약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들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례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결론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마 차단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미래를 향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며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비약하는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와야 하고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이 역사와 세계와 세상의 중심이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죠. 그 드라마가 무엇이든 무슨 삼류 멜로물이든 에로물이든 액션물이든 드라마틱한 무슨 스릴러물이든 그 인생 드라마에서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주인공 해놓고 다른 사람을 엑스트라나 스쳐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 내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벗어나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 악한 자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두가 나의 방식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마지막 때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고 함부로 무시하였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고
우리들만 구원받을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대 중심주의의 틀을 그들이 깨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과 전통의 틀을 깨뜨리게 되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적 방식으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를 깨뜨리고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아집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몇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지니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마지 못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 속에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전에 더 그렇게 자기 아집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전통주의에 매여서 바리사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마색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였던 그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아집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말 아래서 떨어져서 거꾸러지게 되어지고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의 아집을 깨뜨렸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왔던 과정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때때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놓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데 교회에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갈등만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 2번, 3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아의 틀들을 깨뜨릴 때,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의 원칙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갈등과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하였던 말이 있지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율법의 어떤 전통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구원 얻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또 신앙 고백이 되어졌던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개혁자들이 사용하였던 구호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슨 세상의 증표를 받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라고 하죠. 솔라 그라피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되었던, 죄 가운데 거하였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되어졌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만 주님의 은혜 앞에 바로 주의 성도들이 반응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들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노 사람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원칙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서로를 대할 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을 벗어나 있다라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풍파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은혜를 붙잡은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도 바로 영문으로 교회를 소개할 때 에반젤리칼 홀리네스 처치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단순한 성결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시하여 놓고 있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른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저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들만 구원을 얻고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입장이 있죠.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변화하면서 세상이 요동할 때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을 쫓아가야 한다, 세상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속주의가 있고, 그런 이런저런 원칙들을 다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자유주의의 입장이 있죠. 교회 안에도 신학의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세속주의나 또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바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복음의 중요한 원칙들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여 세우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를 이 땅 속에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명을 향하여서 다시금 각성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이 땅 속에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기서 힘을 얻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고을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물을 건너서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는 세상이 지금 변화하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였느냐,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갔느냐,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나무 사이에 붙어있는 작은 씨앗과 알로서 남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꿈틀거리면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자라가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올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세상의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어져서 자기들 안에 들어가서 꼬치에 집을 짓고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꼬치를 깨트리고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냥 땅에 붙어서 세상의 것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면서 비상하며 많은 이들 가운데 신비감을 가져다 주며 저가 어디에서 왔는가, 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있었는가, 이 바람과 풍파가 불어지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헐헐 세상을 날아다니며 하늘을 날아다니며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그 나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